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고 16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16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재산에서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신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모양이라든지 새나 물고기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느냐 하고 따지면서 불평을 했죠.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 교회 다닙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죠? 저도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원래 안식일은 여기 지금 십계명 중에 포함을 해놓았는데요. 원래 안식일은 율법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신 날이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라.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부자가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안식일을 복을 주는 날로 주었는데 너희들이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율법으로라도 내가 명령을 할 테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생각해보고 네 부모가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고 그렇지 못하면 네 부모가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병들고 답답하고 고집스럽고 그러면 공경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이 비록 부모가 가진 재산이 없고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부모에게 잘하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부모 대신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살인하지 마라. 14절에는 간음하지 마라. 15절에는 도둑질하지 마라. 16절에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4가지의 계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6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들을 다 모아보면 613가지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율법들이 조항들을 다 모아보면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 중에 하라, 그러니까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계명은 또 여러 가지 이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9개고요. 그 다음 말씀을 연구하라는 계명이 10개, 성전과 제사장에 관한 계명이 19개, 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계명이 53개, 서원에 관한 계명이 4개, 또 제의적인 정결에 대한 어떻게 정결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18개, 성전에 드리는 헌물에 대한 것이 20개, 안식년에 관한 계명이 9개, 그리고 식용으로 동물을 도살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한 것이 11개, 절기에 관한 것이 17개, 또 공동체 내의 질서에 관한 것이 14개,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 15개, 전쟁에 관한 것이 4개, 사회 구조에 관한 계명이 15개, 가족에 관한 계명이 15개, 율법 집행에 대한 것이 8개, 종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것이 4개, 그리고 피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 1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365개 조항인데 이 조항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에 관한 것이 46개, 역사적 사건들의 결과에 관한 것이 14개,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 7개, 성전에 관한 것이 22개, 제사에 관한 것이 69개,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것도 20개나 있고요. 상업과 종의 대우에 관한 것이 43개, 공의로운 집행에 대한 것이 57개, 근친상관과 가족에 관한 것이 32개, 왕에 관한 계명이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쭉 율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의 율법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 형법, 행정법, 민법, 상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법, 이런 법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런 법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계명 속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들, 형법, 민법, 상법, 이런 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사실상 그 법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 헌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헌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도 사실은 그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율법의 계명들 중에 613가지 계명들 중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무섭죠? 법이라는 게 원래 좋은 것도 있지만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 사형에 대한 계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15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면 그 자식은 죽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뭐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고 막 폭행을 하고 그런 자식들 많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다 죽어요. 죽여야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폭력을 쓰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장 18절을 보면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살려두지 마라. 레위기 20장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라. 이 참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면 그런 자식은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폭행을 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욕하고 저주하면 죽여라. 레위기 20장 14절을 보면 남자가 그의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면 그런 경우에는 모두를 다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에 처해라. 신명기 13장 9절에는 이방 신에게로 유혹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람은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거짓 예언자는 죽여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목사가 겁나는 거예요. 목사가 말 잘못하면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 한 남자와 다른 사람에게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는 성 안에서 행했을 때는 둘 다 죽이고 성 밖에서 했을 때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성 밖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힘이 있는 남자가 강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를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형은 가장 크고 무서운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죄들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면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입니다. 살인.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첫 번째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예를 들면 그 신명기 19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죽일 마음도 없었는데 이건 실수예요, 실수. 또 예를 들면 높은 산에서 밭을 일구다가 돌이 이만한 게 나왔는데 그걸 그냥 버린다고 밑으로 굴렸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죽어라 하고 던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 치운다고 돌을 굴렸는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은 과실치사라 그러죠. 과실치사. 차를 운전해 가는데 나는 그 사람을 치워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누군가를 죽게 한 경우에는 사형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주신다 했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 어딘가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성막으로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도피성을 처음에는 3개를 정해주고 나중에는 6개까지 정해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6개의 성을 도피할 수 있는 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을 칠 수 있도록 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칠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가 하면 복수 때문이에요. 복수.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예요. 그러면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복수한다고 고의적으로 죽이면 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피해자의 가족이 혹시라도 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복하게 되면 그 집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보호장치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재밌어요. 신명기 19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피성을 어디에 만드느냐?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그 도피성은 예를 들면 북부지방이면 북부지방의 가운데, 중부지방이면 중부지방의 가운데, 남부지방이면 남부지방의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멀면 도망가다가 원수가 쫓아와가지고 보복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도피성은 전체 지역에서 가장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한가운데다가 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피성을 만든다 그러면 부산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도망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쯤 말하는 대전쯤. 그래야 서울에서도 도망가고 부산에서도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서쪽에 3개씩 도피성을 만들어 하시는데 하여튼 그 지방의 사람들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 아니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쳐가지고 성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 명동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하면요 명동성당으로 도망갔어요. 그 명동성당에는 경찰이 못 들어갔어요. 못 잡아오는 거야.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가면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나올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웃을 해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성막으로 도망을 치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 시대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죽이고 성전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성전의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숨은 거예요. 이를테면 제단 뿔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요압이라는 사람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명령을 하는가 하면 저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자기 부하 장군들을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살인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브나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제단 앞에서 요압을 죽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고의적으로 무죄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면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들더라도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빼앗는 것은 이건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마음대로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말 그대로 신성모독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김일성이는 살려두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내 손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살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텐데 그걸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해친다? 이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는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더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가치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지금 미얀마에 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이 시위를 하니까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죽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나보다 힘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죽는다? 그거 살인이에요. 누가 그런 권리를 부모에게 주었습니까? 에?
자식이 부모의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자살하는 것도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지옥은 안 갑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죄. 물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따지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아니면 나한테 귀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그 생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납치나 인신매매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훔친다는 것은 납치를 하거나 유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납치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아이들을 꼬여가지고 납치하는 것, 유괴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판다는 말은 납치한 사람을 팔아넘긴다는, 돈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섬에 소금 염전 같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그냥 사람을 납치해다가 봉고차에 싣고 가가지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 납치해가지고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유흥가에 팔아넘긴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유괴해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납치하는 것은, 또 인신매매하는 것은 죽여라.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또 자기 손에 든다는 것은 납치나 유괴를 해왔는데 어디 팔진 않지만 자기가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감금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남의 집 애를 훔쳐다가 자기 애처럼 키운다든지, 이런 일도 뭐예요? 납치나 유괴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아넘겼든지 아니면 감금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자유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억누르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배신해서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죠. 인신매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자기들이 좀 밉다고, 꼴보기 싫다고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잖아요.
이거 사실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용서하죠.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인신매매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딴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거나 감금하고 억류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억압하고 감금하고 폭행을 하고 고문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익을 얻으려고 팔아넘기고, 요즘은요 세상이 진짜 무서워요. 누가 요구르트 하나 줬는데 요구르트 받아 먹어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신장을 하나 떼가 뿌는 거야. 장기를 떼가 뿌리는 거예요. 그 말만 들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대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 얼마나 악해지는지. 특히 아이들을 유괴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부모 자식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관계를 내 마음대로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 그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싫어해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납치와 유괴, 인신매매는 굉장히 중죄로 처벌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287조의 미성년자의 약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죄가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큰 죄예요. 288조를 보면 추행, 간음, 결혼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은 싫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그 사람 억지로 납치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다. 이것도 범죄예요, 범죄. 납치입니다, 이게.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죄가 나쁜 죄다, 나쁜 죄다. 다른 사람을 납치해다가 해외에 보내는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 289조를 보면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서운 죄입니다.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데 이게요, 또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러니까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고 13살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런 미성년자를 유인하면 가중처벌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에도, 사형. 그러니까 13살 이하의 아이를 데려다가 살인을 하면 그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도요, 이런 납치나 유괴 혹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볼 것 없이 다 죽여라.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 법은 이유에 따라서 좀 벌이
더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다른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한 경우에는 뭐 그걸 팔아넘겼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뭐 자기가 잘 보호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자유에 관한 것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2020년에 18세 미만의 아동 38,496명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2020년 1년 동안 하루에 105명 아동들이 실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실종된 애들 중에는 가출한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는 유괴입니다. 유괴, 납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것은 절대로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아니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절대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납치하거나 유괴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죽여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입니까? 그렇게 아니죠. 우리는 법에 따라 심판을 받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죄는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는 짓지 맙시다. 짓지 맙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구속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을 존중하며 생명을 존중하며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